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은 1장부터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이 고멜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지 또 음란한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어제 보았던 그 말씀에도 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배은망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1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와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이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이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돌이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돌아갈 수 있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 그러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감정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진정성이 있는 회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2절 그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해 드리리이다. 수송아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근데 그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선자들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항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이런 말을 늘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집집마다 우상을 새겨놓은 우상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떠났느냐 늘 이렇게 억울해하고 항변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그냥 마당 뜰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수송아지, 예전에 그냥 제물만 드렸던, 제사만 지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가장 많이 지을까, 어떤 곳에서 가장 죄를 많이 쉽게 지을까 생각해 보면 입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지 않나 싶습니다. 또 반면에 사람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때에도 가장 많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입술이 아닌가 합니다.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에게 말을 주신 겁니다.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근데 지을 때 원래 사람 안에 죄가, 사람의 본성이 일부러 있었느냐? 아니, 없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 일부 중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말, 이 불순종으로 찾아온 그 죄로 말미암아 짓는 이 입술의 그러한 말, 그 말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또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앗수르는 강대국이죠. 그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죠. 그 군대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또 외부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앗수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붙잡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또 보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돌아서서 말씀 가운데 입술에 그러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앗수르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고 말합니다. 고치고, 이거는 치료하다는 뜻이거든요. 치료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치시고. 왜 죄를 고치라고 말하는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원래 사람의 본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이 영적인 것의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질병. 죄가 질병이기 때문에 그 죄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하여 달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배은망덕한 반역의 죄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게 여호와 라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진노를 더 이상 잊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그 회복된 사람이 살아갈 만한 거주하는 그곳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도 바꾸어 주시는데,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갈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 이 14장 이 9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가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의인의 길로 다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의 길로 가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택지를 딱 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고멜과 임신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이름을 호세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4장 말씀을 보면 이 로자가 로자가 빠져서 그냥 루하마가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백성,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14장 말씀을 보면 암미,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도 마음을 바꾸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것도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을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옥죄면서 무엇인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다 알려주신 이후에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이미 회복과 또 회복하여 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